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드리라는 말은 바치라, 그 말이에요. 바치라. 구약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 삶을, 너희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맡기라. 자, 드리라는 말은 바치라는 말 뜻이 있고 맡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네 인생을, 네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송두리째 바치는 거죠. 송두리째. 내 모든 것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게 주신 자녀도. 여러분, 자녀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내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번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이만큼 맡겨주신 것이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죠. 네 것 아니에요. 네 것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돌아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달라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산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막 제물이 막 살아가고 펄떡거려, 막 살아가지고 막 움직여요. 펄떡거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제사가 되겠어요?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죽이는 훈련, 죽이는 연습,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 행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 나가면 이런 사람이다. 그거는 세상 나가서나 하시고,
교회 딱 안에 들어오면 딱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예배드리러 왔으면 딱 죽어야 돼. 내가 대통령임네. 경호원들 쫙 앉혀놓고 대통령 오면 예배 방해돼. 오지 마시라고. 다른 교회 가서 행세하시라고.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잘난 것도 다 죽어야 되고요. 내 성질, 내 기질 다 죽어야 되고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학벌, 내 문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 되는 방법,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치시길 바랍니다. 바치라면 막 긴장해가지고 또 뭘 바치라고 하려고 그런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매일매일 정말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앞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가장 원리를 제시한 말씀이라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원리 위에다가 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될까요? 왜 이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될까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도들이 이유 없이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유 없이 그러실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등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걸 좋고 저걸 좋고 살면 편할 거 아니에요. 편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라. 왜 악할까요? 묻지마 범죄, 그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왜 악하냐? 첫째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거슬려요. 하나님을 거스려. 거스린단 말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높은가 우리가 높은가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해봅시다. 하나님한테 해봅시다 그래요. 막 바벨탑을 쌓아가요. 홍수 나도 우리 끄떡없다.
이 세대가 그래요. 불순종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다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 세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그 당시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영하다는 말은, 이거는 정말 안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용어인 것 같아. 세상 나가서 관영한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 거예요. 관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넘치듯이 죄악의 물결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다. 가득 찼다. 넘쳐 흘렀다. 넘쳤다. 비슷한 말이 만연하다. 만연하다. 다 어려운 말이네요. 만연.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이제 번역, 좀 더 쉬운 말로 가득함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관영함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한탄하노라. 내가 저것들을 무엇으로 지었을까?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로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를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때 얼마나 악한 세대냐면, 악독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한 성이었어요. 그 성이 세상에 천사를 겁탈하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신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것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으시고 웬만하면 봐줘 볼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그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똑같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여러분, 지금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위에서 막 급류가 막 쓸려와요. 그러면 아이고 좋다, 거기 빠져 들어갈 것입니까? 그리 끌려갈 것입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 맡기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지켜보세요. 뒤에 보면 이제 분별하라고 말씀한, 그 분별을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거기 쫓아가서 살아도 안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 뭡니까? 내 인생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아무 하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절대 손해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시간,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신 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물로 다 쌓이고 있어요. 손해 날 것 하나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잘못 맡겼다가 여러분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훅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자랑거리가 뭐예요? 다 뭘 자랑하죠? 자랑거리가 딱 세 가지. 그런 것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왜 사랑하면 안 되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말 누가 믿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자연히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바울사도 마지막으로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편하게 막 그냥 머리 복잡하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항상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릴 것이 많아요. 가릴 게 많아요. 참, 우리는 먹을 거 안 먹을 것도 가려야 되고,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가려야 되고,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되고, 참 구별할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구원의 은혜로 만족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또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과 이단과 사입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진리 비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엇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건다고 우리 찬송하죠. 그러면 내가 그 예수 이름에 그것을,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 따져보면서 거세요. 그 걸 필요가 없으면 걷지 마세요. 걸만 해야 걸죠. 그것도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런 가치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죄악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고, 그것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내 몸을 또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바치세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